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운동회 때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간이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상에 그렇게 은혜가 있는 예배는 없었다고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거죠. 그때 목사님 그 짧지만 생명이 있었고 임팩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을 보니까 녹화도 안 했더라고요. 제대로. 녹화도 제대로 안 할 정도로 아주 한 4분에서 5분 정도의 그 짧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노력을 한번 해보면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임영웅 콘서트 있잖아요. 임영웅 콘서트가 그 대기자가 5만 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어가가지고는 감히 하여튼 이 연말에 뭐 나훈아니 막 이런 콘서트 하거든요.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연말에는 제가 콘서트해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왜 또? 요즘에 막 진짜 개나 소나 막 콘서트를 해도 전부 다 매질되는 이때에 콘서트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힘들게 콘서트 표를 구해서 갔는데 임영웅이가 노래를 한 곡만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표 돌려내라고 난리를 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요. 왜 목사님은 힘드니까 말씀을 적게 전하려 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일주일을 살아왔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런 날이 목사님 집 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성도님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자지 마라. 왜 자냐?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걸 왜 이렇게 자냐? 이래야지. 제가 뭐 새로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하지 마세요. 또 뭐 하시려고 지금이 촉하니까 그만합시다. 이런 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딱 기억을 해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상당히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인간적으로는요 별로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니까 듣기 싫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쫙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은요 헌금을 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잘 보셔요. 우리가 지금 6장 말씀에 끝내는 건요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난주 우리 집사님들의 그 탄식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서 얼마나 고소하고 기분이 좋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안 그러니까 주지.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 주지 이러면서 참 못된 마음이 있나 봐요. 참 좋더라고. 왠지 막 승리자가 된 것 같고 키를 내가 들고 있어이다 이런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맨 마지막 하는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요 한 방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결론을 도달하기 위하여 1절부터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로 놓쳐버리면 우리 참 못된 욕심이죠. 결론만 알기를 원해. 그러니까 방법만 빨리 알기를 원해요. 과정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도 주니어 이 악기 치고 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노력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배는 더 합니다. 정말 이 악기를 하나 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숱한 노력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멋지게 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영화로운 음악회가 아마 진행될 거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상의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우리 첼로 리스트도 왔고 막 이렇게 리스트도 오면서 영화로운 음악회가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시작될런지 아니면 빠르면 올 가을도 될런지 저 혼자만의 상상을 해보지만 그때도 우리가 항상 부러웠던 거는 그 손놀림을 보면서 피아노 치면서 보면서 나도 피아노 저렇게 잘 치고 싶다. 나도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눈물과
피와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외식하는 자가 내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는 이 말씀을 매주마다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작아지면 안 돼요.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서 왜 그거 작아집니까? 왜 인생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막 창피해지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안 되는 거 올해에는 되게 해보라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11조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다른 것에 대해 못하는 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얘기만 딱 나오면, 어쩌면 11조 얘기만 딱 나오면, 어쩌면 전도 얘기만 딱 나오면, 어쩌면 말씀 봅니까? 라는 얘기만 딱 나오면, 어쩌면 이 얘기만 딱 나오면, 어쩌면 제 얘기만 딱 나오면 이상하게 고개 숙여주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없애야 된다는, 그것부터 완벽하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는 배웠고요. 또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금식은 하지 말아였어요. 저의 주된 포인트는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금식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회개하는 것이다. 결단코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금식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할 때는 뭐 내 병 낫게 달라고 기도하고 내 아이들 대학 붙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여튼 뭔가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굶어 죽어보겠다. 뭐 그런 마음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죄 지음이 있을 때 정말로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신데 느닷없이 이제 보물이 나오고 재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 맥락을 보면요, 이 19절부터는 우리 이렇게 설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너희들 돈을 벌면은 이 땅에 있다가 숨겨두지 말고 다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하면 뭐가 된다? 천국에 너희 집이 만들어지고 천국에 뭐가 된다. 여러분 이런 저 욕할 뻔했어요 금방.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정신을 쫓아야 되겠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만큼 천국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돈이 많금도 전부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랑 비교하느냐? 누구의 상대적이냐고 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여행지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가가지고요, 정말 배가 터지게 먹고 진짜 죽을 만큼 먹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싶을 정도로 먹었는데 10,000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떤 기분이었냐면 A4 용지에다가 내가 손으로 써가지고 가고 그냥 주는 기분이에요. 얼마나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벌써 한 5, 6년 되었으니까 그 당시 물가만 해도요, 그냥 돈 좀 가져가 가지고 이 막 그냥 펑펑 쓰는 거. 우리 그 미스터 선샤인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계시면 안 됩니다. 이번 추석 때 미스터 선샤인 꼭 정독하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시간 얼마나 미스터 선샤인을 많이 응용을 하는데 아직 안 보셨으면 그 간추린 거라도 빨리 보세요. 거기도 보면은 그 군인이 와가지고 이 1달러인가 10달러인가를 주는데 환전을요, 엽전을 이 두 포대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누구에 비추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그러면 다 상대적인 거예요. 뭐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천국에 뭐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도요, 그런 물질해라, 헌금해라, 뭐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뭘 쌓아두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되는 기도요.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갑자기 왜 헌금하라 소리를 하겠냐는 겁니다. 이 앞뒤 문맥을 살펴봐도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나쁜 목사님들이, 이 나쁜 설교자들이 이것만 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롭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비판보다는 오늘 이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서 뭐를 얘기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먼저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었어요. 너희를 위한 보물. 보세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또 좀 더 수준 있게 표현하자면 주가 나의 주권자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막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이 말씀 한 구절에 제가 너무 비참했던 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 우리를 위한 자가 아닐까라는 이 말씀에 제가 참 부끄럽고 정말 어디 막 숨고 싶을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넘쳐났던 거예요. 자, 우리 기도를 왜 하는가라는 거죠. 기도도요, 가만히 내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이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물을 여러분 이 키워드로 바꿔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 기도로 바꿔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일단 첫 번째 보물도 없거니와 두 번째 보물이 있어도 누가 땅에 하냐. 여러분의 자산은 거의 은행에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자산은 은행에 있어요. 그렇죠? 은행이 없으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부자든지 진짜 없든지. 없어도 마이너스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마이너스를 가지려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하세요. 내 통장에 비록 마이너스가 이 짝대기가 앞에 그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짝대기 또한 능력임을, 아무나 이 마이너스 이건 못 가져갑니다. 진짜입니다. 이 마이너스로 갖다 어쨌든 간에 나의 자산이 은행에 있다라는 거는 이 그런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저도 들은 건데 은행에 안 놔둔대요. 진짜 부자는 다른 데 놔둔대요. 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이거 팔고 저거 팔아 그 밭을 산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를.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거를 땅에다가 묻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땅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금고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은행이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주로 땅에 묻어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묻혀 있는 보화가 누구 거냐면 그 땅의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 보화가 누가 묻어놨는지도 모르겠는데 땅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서 갑자기 석유가 터지고 보물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밭에다가 보물을 묻어놨어요. 보물을 묻어놨으니까 누구도 모를까요?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죽었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우연찮게 그 욕심쟁이 영감이 묻어놓은 그를 발견을 했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그 땅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뭐가 묻혀 있더라도 그거의 소유권은 누구 거다? 땅을 산 사람께 되는 게 이 시대, 지금 시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법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법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오늘부터 또 땅 또 쓰시고 다니실라. 시골에 추석 때 가셔가지고 긴 짝대기 구해가지고 푹푹 주시고 다니지 마시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하여튼 요 시대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파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묻었구나. 그리고 그 땅을 발견한 사람, 그 땅의 소유자가 그 밑에 뭐가 묻혀져 있던 시간에 다 자기의 것이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위해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를 위한, 보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있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자, 가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땅에는 어떤데? 좀과 동록과, 하여튼 땅에는 벌레들이 있고 곰팡이 있고 습기가 뚫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둑질도 한다.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우리의 돈을 어디다 쌓아둬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들어와. 그래서 이런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적금을 어디다 부으라고.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이 땅의 적금은 많아봤자 뭐 4%, 5%대인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적금을 드십시오. 요것만 오늘 편집하면은 저는 이제 마트에 가는 겁니다. 이 편집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하늘의 적금을 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멘 이래보면 먼저 완전 우리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적금을 두는 게 뭘까? 이러면서 결론은 헌금으로 가는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기도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을 설명합니다. 하늘에는요 도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것을 뺏어가지 못한다라고 딱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면 집이 생기고 뭡니까 멸류관을 쓰고 누구를 개털모자를 쓰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이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를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얼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뭐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지금 땡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그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소름이 쫙 끼치셔야 돼요. 베드로가 우리에게요 이 땅은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알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이 땅이 썩어 없어질 것에 정을 두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말씀을 전하면서요 지금 머리삐끝까지 소름이 돋고 너무 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소름이 있고 머리가 쭉 서졌으면 좋겠어요. 헌금하라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만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의 소리가 이 땅에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기껏 해봤자 도대체 너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한 기도냐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한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위한 기도는 곧 없어지는 거죠. 영원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무도 빼앗아 가지도 못할 거고, 그에 대해서 모든 것에 충만함과 완전함과 그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의 그 기도를 하늘을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늘나라에 마음이 있는 자들의 기도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이 나의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의 기도를 내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를 내가 녹음하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기도의 소리를 녹음해서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계속 이 좋은 보물을 계속 지금 땅에다가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럼 목사님 돈 없으면 돈을 위해 기도하라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오늘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해야 돼. 갑자기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렇게 얘기 그 말니까 중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양식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돈이 필요한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겁니다. 거룩한 자의 기도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아멘. 거룩한 자의 기도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주의 길입니다. 왜 이런 자신감 하나 없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나는 뭐한 자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그 길이 곧 누구의 길이다? 성령의 길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는 길이었으면 누가 막으실까요?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럼 나는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귀를 듣고 조금 머리를 조금만 열어보면은 내가 가는 길이 주의 길인지 악의 길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 가는 그 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착한 길일 수도 있고 나쁜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 자다라고 하면 가는 그 길은 반드시 옳은 길이요 반드시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니까요. 맞으면 인도하실 거고 아니면 막습니다. 못 가게 하십니다. 가시, 호세아서 우리 보고 있잖아요. 가시로 길을 만들어서라도 니를 못 가게 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면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안 맞나 이 걱정이 우선이 아니고 뭐를 확인하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웃었고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를 발견한다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는지.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곧 뭡니까? 이게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권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보셨던 이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다윗이 원하는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동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준비하시고, 네, 빨리 틀어줘 보세요. 교동문. 네, 또 처음부터 또 본다, 또 중간에 가야지.
네, 또 우리 역시 네.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로또에 당첨이 되게 하소서, 이거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이를 구하려니 내 자식이 잘 되게 하소서, 이거냐고요? 우리의 기도 소리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보물을 계속 땅에 쌓아두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돈 잘 되게. 제가 항상 이 3콤보 얘기했죠. 제가 바라는 거, 돈과 자식과 건강과. 내게 따라오면 이제 명예까지도. 네, 항상 그것만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왔는데, 다윗은요, 내가 한 가지는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그 찔림의 그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워서요, 어디 뭐 들어갈 구멍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지금 이 말씀도 이제 결론에 가기 위한 이 끌고, 정말 이 예수님은요, 이 문법적으로도 또 이 설교자로도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신 분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후반절에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곧 어디까지 가냐면, 네 몸이 상하고 물질을 얻는 듯 무엇이 더 낫겠느냐. 이걸 지금 끌고 가는 그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눈입니다. 눈. 이것을 진짜 육신의 눈도, 뭐 이런 말도 있죠. 몸이 100냥이라면 눈이 80냥이죠. 90냥입니까? 몇 냥으로 하실래요? 우리가 정하면 되지 뭐. 몸이 100냥이면 눈이 80냥이다. 네. 우리는 80냥 합시다. 혹시 90냥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만큼 눈이 제일 귀하고 복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 눈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이 눈은 몸에 뭐라고요? 등불이라고. 등불. 그러니까 이 등불이,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는다. 그러니까 네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자랑,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하는 거 살펴보세요. 우리 눈으로 얼마나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비싼 가방을 왜 들고 다녀야 되죠? 비싼 가방을 여러분 왜 들고 다니십니까? 아니, 오늘 이 시리가 마틴, 네. 우리 비싼 가방을 왜 들고 다니죠? 뭐 자랑이잖아, 수연아. 무인도 가는데 비싼 가방 가져가려합니까?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요, 다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싼 가방 가서 냄새 맡아보라는 사람 없어요. 다 눈으로 자랑하려고. 비싼 옷, 우리 외형적인 것, 우리 사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은 다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 눈 자체가, 우리의 눈 자체가 지금 뭐 해버렸다?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등불은, 여러분의 그 등불은,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겁니다. 악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더 악해져 갑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요, 계속 어두워져 가고 또 어두워져 가고 또 어두워져 가고 또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네가 바라는 것, 네가 기도하는 것, 네가 소망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소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엄청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무엇을 바라여 보고 있냐는 거죠. 자녀가 잘 돼서 성공만 하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까? 이런 고백을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 주니어 자녀들 지금 쑥쑥 자라가고 있는데 저는 결단코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 마치고 학원 가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목사님 학원 가야 돼요.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목사님 저 이거 하러 가야 돼요.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목사님 저거 하러 가야 돼요. 저는 여기서 우리 부모님께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쩔 줄 몰라도 저는 이 주니어 우리 자녀들을 그 어둠 가운데 내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한번 어둠을 발들이면 재밌게 빠져 들어갑니다. 한번 주일을 빠지고 동호회 모임을 가보세요. 한번 주일 모임을 빠지고 친구들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한번 학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깊숙이 그 어둠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이끄신 가운데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잘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자녀도 있을 거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물을 땅에 심어두느냐 내가 보물을 하늘에 심어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다를 것이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고백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만 잘 살길 원한다면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가서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당신이 훨씬 더 이 땅에서는 잘 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천대가 잘 살길 원한다면 이 땅에서 천대가 잘 살길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그 선택은 제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입니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물질을 위해서든 건강을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그래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 대학 간다고 신앙 다 버리고 믿음 다 버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런 마음은요. 그런 기도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그런 기도가 있다면 결단코 응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돈 달라고 기도해서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저는 웃깁니다. 지금 내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11조든 감사의 물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서 나에게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사람인 제가 생각해도요 웃기는 소리인데 우리의 모든 걸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진간히 니한테 쏘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없는 것 같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보다 정말 다른 교회 성도님들 더 많이 만나요. 참 저는 안타까워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안 만날까? 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만나자고 했을까? 참 안타까워요. 네, 내가 없어져 봐야 귀한 건 아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어디 가냐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고백도 우리 안에 없으니까 모르지만 진짜 많이 만나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번 사업 이 프로젝트만 딱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이만큼 드릴 겁니다. 저는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안 보지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약합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 변호사입니까?
변호사는요 이기고 나면 얼마 줄게 하면 피똥을 싸면서 달달들더라고요. 이런 변호사가 있었어요. 나 상관없어. 네가 얼마를 받든 상관없고 나한테 1억만 줘. 이러니까 변호사가 10억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9억 지가 가져가고 이 사람한테 1억만 주면 돼.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해. 여러분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만 아니.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물질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자녀가 남보다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왜 잘해야 되는데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얻어서. 우리는 보통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처럼 살지 말라고요. 이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내 자녀가 어떻게 다 공부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1등 하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놈은 공부합니다. 하지 말아도 합니다. 공부 안 할 놈은요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다 공부 안 하는 그게 속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했으면 하여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해 보세요. 못 가요. 그래놓고 결국에 못 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새끼가 공부하는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는 걸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 찍는 것도 다 맞게 해주시고 공부한 것만 좀 나오게 해주시고 그러면 어쩝니까? 얘는 공부 이만큼 했고 기도가 서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얘하고 하나님 안 믿는 친구하고 딱 경쟁하면 네가 반드시 이긴다. 기분 좋아. 또 얘기합니다. 근데 둘 다 참비희망 교회 다니면 어떡하냐고. 그 친구도 참비희망 교회 다니고 나도 참비희망 교회 다니고 제가 참비희망 교회 성도니까 걱정하지 마라 막 이렇게 같이 다니면 어떡하냐고. 제가 이만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이긴다. 왜? 목사들이다. 제가 농담 삼아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기도입니다. 제발 내 아들 서울대 가게 우리 교회 제가 볼 때는 서울대 갈 애들이 없어요. 부모님들 아무도 또 뭔 소리 하냐 목사님 아직 우리 아들은 희망 있지 아니요. 제가 지금 속속들이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못 가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셨다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않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를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쭉 적어보세요. 내가 과연 이 땅에 숨겨놓을 보물 때문에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지. 내 시간이 이제 없어서 주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돈도 구해보고 자녀도 구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보시기에도 웃긴 소리가 우리 입에서는 안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돈을 통하여서 믿음 잃을 것 같으면 결단코 그 가정 가운데 돈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가지고 정말 주님을 모른 채 온 세상을 쏟아낼 것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건강 없이 주님 전에 나와 주를 울부짖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것조차 내어놓지 못하는 고작 그 11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고작 그 예물 하나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돈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물질 때문에 100%입니다. 주를 떠나버리고 주가 어디냐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두 저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재물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기도, 결론으로 나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결단코 이 세상 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돈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